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집에 초청을 받아 손님으로 갔을 때 그 사람이 여러분을 손님으로 받으면서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고 진짜 가장 귀한 것들로 여러분을 대접을 잘 하면 그 사람은,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이 초대를 받아서 집에 갔는데 집도 안 청소돼 있고 엉망이고 왔나 보다 하는 정도가 되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은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저희 집에 우리의 티모티 친구가 온다 그래서 제가 신경 씁니까? 신경 안 쓰죠. 근데 만약 저희 집에 만약에 오바마 대통령이 초청받아 간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신경을 안 쓰겠습니까? 어제도 우리 데니얼 셀 그룹이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을 초청해서 피크닉을 했는데 가니까 준비를 잘 했더라고요. 많이 준비를 하고 정성껏 소망의 어르신들을 대접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어르신들을 우리 젊은 친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무슨 일인가 준비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일이 그 사람에게 아주 important한 중요한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일 같으면은 닥치는 대로 별로 신경 안 쓰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학생이 학기말 시험을 앞에 놓고 열심히 준비할 겁니다.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서. 그 시험이 중요하니까. 그죠? 네. 혹은 직장 생활하는데 쿼터가 끝나서 상사가 한 분기 끝났으니까 보고서를 제출하라 그러면 보고서를 잘 제출하기 위해서 준비를 잘 할 겁니다. 혹은 남녀가 연애 중이다가 이제 결혼을 날짜를 잡아놓고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세밀하고 치밀하게 준비를 잘 하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왔을 때에 식사 준비를 정성껏 한다든지, 안 하는 아내들도 있겠지만 남편이 그만큼 덜 중요해져서 그렇습니다. 아니면 정말 임산부가 이제 9개월 거의 다 돼서 아이가 날 거를 생각을 하면 이것저것 여러 모양으로 아기를 받을 준비를 합니다. 선거철이 다가오는데요, 24일 날이 프라이머리 일렉션이 있습니다. 시민권 가지신 분들 가서 투표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선거에 당선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과 준비를 하겠습니까? 집을 짓는 사람은 집을 짓기 위해서 준비를 자세히 철저하게 해서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준비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5구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에 무려 5번이나 준비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절에 보시면 예비하였다,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3절에 보시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4절에 너희가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5절에 2번씩 나옵니다. 미리 준비케 하도록. 마지막에 이렇게 준비하여야 하면서 똑같은 단어를 5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9장으로 나뉘어져서는 안 될,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8장과 연결이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말미암아 많이 어려우니까 좀 연부를 좀 해가지고 그 교회를 좀, 교인을 좀 돕자라고 1년 전에 부탁을 했더랬습니다. 8장 23절에 보다시피 이미 디도를 비롯한 믿을 만한 동역자들 이미 보내었습니다. 그리고선 다시 고린도 후서 서신을 그들에게 써서 보내면서 오늘 본문에는 헌금을 좀 미리 준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자기나 마게도냐인들이 가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할 때 그때 막 닥쳐가지고 헝겁스럽게 그렇게 그 자리에 헌금한다고 하지 말라. 왜냐하면 준비된 헌금이야말로 참 연보고 억지가 아니고 순수하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아니 그 일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준비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의 중요성을 다 깨닫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도 알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무엇보다 먼저 바울은 그렇게 준비하여 헌금하는 것이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합니다. 1절을 보시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 고린도 교인들이나 예루살렘 교인들이나 다 같은 성도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난 성도들을 위해서 당연히 도와야 되는 것, 그것을 바로 섬기는 거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섬긴다는 단어가 바로 디아코니아, 디아코노스, 디켄, 집사의 일이라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고린도 교인들은 처음에 예루살렘 교인들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기꺼이 돕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했더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2절에 보시면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더라고 하였습니다. 아가야라고 하는 곳은 현재 그리스 반도, 당시에는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 불렸고 바로 그 밑에가 아가야라는 지역이었더랬습니다. 그 지역에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아덴이라든가 갱그레아라든가 고린도라든가 스파르타 등 그런 도시들이 있었는데 그 아가야에서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고린도를 지칭하는 것이에요. 근데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위에 있는 큰 넓은 반도의 중심부인데 거기에는 바울이 그동안 개척해 놓았던 여러 교회들, 여러분이 기억에 낯익은 빌립보라든가 베레아라든가 데살로니가라든가 밤빌리아라든가 암비볼리아라든가 이런 지역의 사람들을 마게도니아인이라고 했는데 8장 1절 2절에 보시면 이 마게도니아 사람들은 심한 환난 가운데 극한 가난 속에서도 돕느라고 정말 힘에 지나치도록 연보한 것을 칭찬한 내용이 8장 1절 2절에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이 아가야의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바울이 자랑을 했다 이겁니다. 뭘 자랑했냐 하면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과 그들이 갖고 있는 선한 마음과 그 열심, 이런 것들을 자랑했다는 겁니다. 1년 전부터 너희 그 준비를 해왔다고 말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같은 성도로서 당연히 우리가 도와야 될 것을 깨닫고 있었기에 다 같은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열심히 많은 주위 사람들을 우리말에 격동했는데 감동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어떤 교인들은 교회에 무관심한 것을 봅니다. 왜 교인이면서도 교회에 무관심할까? 어쩌면 아직은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손님이지 주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소속감이 없습니다. 공동체 의식이나 주인 의식이나 책임 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받기만 좋아합니다. 손님은 그 집에 가면 받는 사람입니다. 손님이 그 집에 가서 뭐 한다고 그 집에 뭘 해서 준비해서 뭘 주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받기만 해서는 절대로 소속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나도 섬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나도 무언가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섬긴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의 확실한 백성인 것이에요. 분명한 자기가 소속감을 갖고 공동체 의식, 주인 의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근데 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 소속감을 갖지 못할까요?
제가 이민 목회를 지금 22년 해오면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그렇게 신앙생활 안 했습니다. 자, 근데 참 이민교회 교인들은 이상하게 소속감이 없어요. 주인의식이 없고, 참 이건 내가 섬겨야 할 교회라는 의식이 너무 옅어요. 아니, 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의식을 갖지 못할까? 저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복음의 확신이 없어서 그렇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복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형제 자매가 되어서, 아, 그렇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다 그러니까 당연히 형제 자매들을 내가 도와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관심을 베풀어야 되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없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볼까요, 한번? 제대로 된 인간이라고 한다면, 요즘 하도 그렇지 않은 인간이 많아서, 제대로 된 인간이라고 한다면, 한 부모 밑에서 그 핏줄을 이어받았다고 한다면, 아니, 그 가족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내 아버지 어머니고 내 형제, 아니, 내 브라더 시스터인데, 아니, 내 아버지 어머니가, 내 형제 자매가 무슨 일을 당하면 당연히 내가 그 가족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염려가 되고 그 뭔가를 하려고 하고 마음을 쓰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들 주무세요? 맞으면 아멘.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한 피를 받아서 한 피 받아 나눈 다 우리 가족이잖아요. 왜 여기만 아멘 하지? 여긴 가족이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 참 좋습니다. 왜 좋아요? 했더니 분위기가 가족 같아서 그래 좋다고 그래요. 분위기만 가족 같아서 좋은 게 아니라 진짜 가족처럼 해야죠. 진짜 가족이에요, 정말로. 옆에 사람이 힘들고 아프면 나도 아파야지. 그게 가족이 아니겠어요? 아니라는 얘기 뭐예요? 내가 아직 손님인 거예요, 손님. 여러분, 가족이요, 한 지붕 아래 한 가족이 뭐 좀 벗었다 그래서 그래갖고 창피감을 느낍니까? 안 느끼잖아요. 우리 딸내미 앞에서 내가 뭐 팬티만 입고 다닌다고 해서 뭐라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가족이기 때문에 허물과 수치가 드러나도 좀 괜찮다 이거예요. 안 괜찮네, 정말. 괜찮다니까. 그 얘기 무슨 얘기 하세요? 우리가 같이 공동체를 하다가 좀 실수하고 좀 잘못해도 괜찮다 이거예요. 안 괜찮아요? 그거 안 괜찮은 사람이 있어. 꼭 잘못 따져드는 사람이 있어. 그 아직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의식이 좀 결여된 사람이에요. 물론 잘못한 건 잘못하고 그렇지만 그냥 덮어줄 수 있고 허물을 이렇게 가려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가족이잖아요. 자꾸 잘못한 거 지적하기보다, 자꾸 비난하기보다 이해를 하고 돕고, 만약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세워져 간다면요, 나도 저런 교회 한번 가봤으면 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그게 아니라 교회를 가봤더니 맨날 거기도 지지 싸우고 볶고 그냥 인상만 쓰고 이러니까 교회 안 가잖아요. 근데 경양 가던 교회를 가봤더니 이거 정말 진짜 가족들이더라.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이 올라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도 어려움을 당한 교인들을 보고서는 헌금할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권면하는 거는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 미리 디도와 동역자를 보낸 이유도 준비 좀 하라고. 네. 바울과 마게도인들이 도착했을 때 그때 헌금 건드라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 미리 준비된 헌금을 전해줄 경우에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 일이 중요한 것을 갖다가 그들의 마음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갖다가 하나를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동안 고린도 교회에 자랑한 것이 거짓이 아니고 헛된 것이 아닌 것을 증명하기 때문이라고 3절 4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의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준비된 헌금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랑한 것이 이거 말짱 헛거라는 거죠. 아니, 믿음 자체도 이거 좀 부끄러운 믿음이 된다는 거라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들이 정성껏 잘 정말 준비를 했다가 헌금을 전해주면 그야말로 참 연보고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고 5절에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여기 연보라고 하는 이울로게온이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 원의 뜻이 뭐냐 하면 찬양,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마음을 담아서 한 그런 헌금이 아니고 만약에 그냥 의무감 때문에 아니면 체면 때문에 옆에 사람 보고 있으니까 아니면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 만족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참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어떤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된 헌금이야말로 이게 진짜 참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참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그때 딱 마음을 역사하셔서 그때 헌금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준비해 놓으면은 성령 하나님 하실 일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천사도 아니고요. 우리는 준비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준비할 때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한다니까요. 준비하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도전을 주는 거예요. 서론에도 언급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학생이 파이널 이그잼 학기말고사를 남겨놓고 있어요. 근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면 다 알게 할 거야. 그리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시험 쳐요? 그러고서 A를 받기를 원해요. 그거 믿음 아니에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가 시험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해서 그래서 시험을 칠 때 성령께서 공부한 게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해주셔서 시험을 잘 치게 준다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학생들, 모든 일이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이 마찬가지예요. 아니, 건축가가 집 짓는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성령께서 인도해 준다 이러지 않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차를 타고 다니고 차를 운전하면서 보험을 안 드는 게 믿음이에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준비하는 거잖아요.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한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준비를 한다, 이거 준비를. 문맥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마땅히 할 준비를 하여서 앞으로 내가 주님을 따라갈 제자가 되는데 치러야 할 대가가 뭔지 계산을 잘하고 준비를 해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준비를 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나는 노력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사과 떨어지겠자고 입 벌리고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며 주님 사랑으로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사실 주님께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겠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과 25장 13절에서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왜?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도둑놈이 여러분 집에 내가 몇 날 며칠 도적질 하겠습니다 하고 전화하고 오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에이, 설마 무슨 도둑이 올까? 방심하고 있을 때 도둑이 들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등불에 기름을 가득 채워 준비해 놓았던 지혜로운 슬기로운 열처 중에서 5처녀 마냥 그렇게 항상 깨어서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아니 주님 우리 언제 불러갈지 모르니까 준비하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준비가 잘 된 사람은요 늘 깨어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잘 따라합니다. 뭐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뭐가 좀 덜 중요한지를 압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일에는 잘 준비하고 신경을 쓰되 좀 덜 중요한 일은 괜찮아요. 그 다음 차선으로 내려놓지요. 그래서 중요한 일이 준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가 먼저 예수를 우리 집안에서 믿었기 때문에 신앙의 어머니들을 잘 못 보고 자랐습니다만 제가 신앙생활 할 때, 한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 참 들은 이야기 중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뭐냐 하면 그 옛날 우리 신앙의 어머니들은요 다음날 주일날 예배가 되면 돈을 다림질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돈을 다림질해가지고 아주 그 새것 마냥 그렇게 해서 헌금 봉투에 넣어서 준비해서 가져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 좀 지나친 것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 정신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거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헌금 연부에 대한 이야기지만 저는 이 원리가 우리의 모든 일에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 예배를 제가 처음에 예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대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오셨냐는 얘기예요. 토요일 저녁이면 내일 예배가 있으니까 내가 마음의 준비를 비롯해서 내가 내일 무슨 옷을 어떻게 입고 가고 내가 이것저것 준비할 것들 혹은 내일 내가 기도할 것, 찬양할 것, 뭐 하나님 앞에 말씀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정말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토요일 밤을 지냈다가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들으십니까? 아니면 주일날 밤까지 아무런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밤 1시, 2시까지 비디오 게임하고 있다가 아니면은 코리안 막장 드라마 보고 있다가 그래가지고 주일 아침에 그냥 허벌쩍 성경책 어디 갔지? 차 안에 있잖아 여보. 그러고서는 와서 예배를 본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일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게 여러분 삶에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삶의 최우선 순위에 하나님을 안 놓으시게 되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게 다른 일이면은 더 중요한 게 다른 일이니까. 순서를 맡은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겠지만
그 예배에 내가 함께하기 위해서 잘 준비를 해서 예배를 참석하고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이 만져주신 은혜가 있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더 좋게 여기겠어요? 근데 이거 뭐 하나님 알기를 뭐 우습게 알고 그니 뭐 예배가 무슨 준비예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은혜 주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주시겠어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아직도 정확하게 깨닫지를 못해서 그랬든지 아니면 은혜가 밑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영적인 침체 상태에 있어서 그렇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서 심령이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져야 되고 여러분에게서 그 하나님이 정말 경외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그러셔야 됩니다. 만약 내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는데 주님 재림하면 어떡하시려고 그러세요? 오늘 오후에 주님이 오시면 어떡하려고 그러겠어요? 아니 오늘 저녁에 주님이 정말 여러분 데려가셔도 괜찮으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괜찮습니까? 왜? 이미 이제 준비를 잘 해놓기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속감,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책임의식, 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수고와 섬김과 봉사가 진짜 남는 일이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뭔가 할 말이 있고 정말 주님이 여러분 칭찬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섬기시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셔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참 축복이고 참된 연보라고 아까 표현한 억지로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제가 교회가 개척교회 20-30명 있을 때는 정말 통사정을 했어요. 제발 일 좀 해달라고. 어떤 분이 막 무릎 꿇고 막 빌어요. 해달라고. 근데 이제는 안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뭐 빌어서 되겠습니까?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예배는 물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라고 여겨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모든 일에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감당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